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 가르쳐 이르시되 함께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저는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행복의 물줄기는 누구에게서 솟아나는가 주보에 있는데요. 행복의 물줄기는 누구에게 솟아나는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 주씩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물줄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솟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복을 얘기할 때 오복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통적으로 오복하면 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장수, 부요함, 건강과 평안, 덕을 쌓는 복, 평온한 죽음. 이것이 전통적인 오복입니다. 근데 요새 현대인들은 이 오복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현대인들의 오복은 뭐냐면요, 이렇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여유, 물질적 복. 이 복을 받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불로소득과 자산, 경제적 자유. 자, 난 이 복을 받았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두 번째 뭐냐면 사람의 복, 배우자, 자식의 복, 또 막 좋은 사람이 연결되는 복, 이런 복을 받았다. 나는 배우자의 복도 없고 자식의 복도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사람 만난다. 이러면 이제 이 복이 없는 거고. 세 번째는 무병장수, 건강의 복이고요. 네 번째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복이고, 5번째 복이 재밌는데요. 5번째 복이 뭐냐면 타고난 외모와 재능이랍니다. 예. 나는 타고난 외모와 재능을 복으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웅보명자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여기 보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복이고, 이 스피리추얼 블레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자, 그러면 이 복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 복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의 실체는 뭐냐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 천국을 경험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복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TV나 이런 거 보면 천국에 가면 고리 하나 달고 그냥 영적인 삶만 있는 게 천국에서 누리는 복일 것 같은데, 칼빈은 이 천국의 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 그리고 모든 종류의 행복이 포함되어 있는 삶이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다 찰나적인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서 누리는 복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고, 모든 종류의 행복이 포함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선한 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도 창조하셨습니까? 아름다운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죠. 하늘은 무슨 색? 푸른색. 구름은 하얀색. 그거를 아무리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종건 형제 파란색 하늘과 하얀색 구름 말고 다른 색깔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늘은 빨간색, 구름은 노란색. 어떤 그림을 그려도 그보다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맛있는 생선도 고기도 누가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도 예술도 누가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선한 것이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 누리는 복이 가장 좋고 풍성한 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 땅에서는 천국의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하고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만 하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그런 복이 있는 거 알겠는데 그거를 그러면 죽고 나서만 경험하는가? 이 땅에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비판했습니다. 현세의 고통, 착취와 빈곤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대신 죽어서 천국 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준다. 기독교의 천국 개념은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드는 마약과 같다라고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불평등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천국만 소망하며 살게 만들려고 기독교는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라고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삶 속에서 그 천국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엇하지 하며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어디에 들어간다? 언제? 지금 들어간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천국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 모든 종류의 행복이 포함되어 있는 삶이라고 칼빈 선생이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의 삶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천국의 행복을 부분적으로 경험한다면 그 행복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행복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죠.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앞으로 들어가게 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을 앞으로도 누리고 지금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을 깨닫습니다. 누구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을 깨달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을 깨달으십시오. 옆에 계신 분의 영혼이 목마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풍성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말라 죽게 생겼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의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심령의 목마름, 영혼의 갈급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령의 가난함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무엇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마음의 빈자리를 늘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자신의 삶에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생의 허무함, 허전함을 느끼는 것은 가난한 심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이란 것은 오히려 이런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자, 넘겨주시면 우리 다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갈급함을 해결하려는 태도. 단순한 허전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그 허전한 마음이 생긴 이유가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임을 인식하고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어떤 심령이다?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말은 허전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돈 많은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부자가 나오는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햇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자, 지금 이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곡식도 많고 물건도 많고 쓸 것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 창고를 하나 더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분명히 인생의 허전함이 그 사람에게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물질을 가득 채움으로 그 허전함을 채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난한 심령이 아닌 것이죠. 자, 이 사람 어떻게 된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오늘 너가 죽어버리면 이제 앞으로 천국과 지옥 한 곳에 갈 텐데 네가 쌓아둔 부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제대로 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이번에 이제 명절에 고향에 가시잖아요. 그렇죠? 고향에 갔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고 같이 음식을 먹는데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분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분은 복된 분입니다. 그런데 같이 밥을 먹고 함께 명절을 지내야 될 분 중에 나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분이 한 분도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도 분명히 인생에 허전함이 있을 텐데 그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헛된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자와 다르게 가난한 심령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다? 부자라. 이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그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어도 세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외면당했습니다. 특히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습니까? 키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듣냐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채워지지 않았던 그 인생의 갈급함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 만나면 채워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옹범명자 읽어주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 가까이 갔는데 키 큰 사람들이 다 있어서 자기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4절 말씀도 우리 옹범명자 읽어주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5절에 보니까
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던 이 삭개오를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냥 본 게 아니라 딱 주목해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꼭 그 영혼에 비어있는 그 빈자리를 보듯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 집에 머물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그때 삭개오 마음속에 있는 가난한 심령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영 지사님 읽어주실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분명히 물질을 통해서 인생의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가난한 마음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채워진 것입니다. 자, 그걸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진짜를 채우니 가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혹시 나는 예수님 믿고 지금 교회에 앉아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런 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010-5370 0609로 급하게 119 전화 걸듯이 걸어서 구원 상담하셔야죠. 그 구원 상담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천국이 내게 없는데 그 없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하지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런 때입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 운보민지 한번 해주세요. 마음의 빈자리를 물질의 부요함,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 풍요로운 문화생활, 지적 탐구 등을 통해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태도는 가난한 심령이다, 가난한 심령이 아니다? 가난한 심령이 아닌 것이죠.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제껴두고 다른 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이것은 빈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빈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심령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난한 심령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인생의 목마름을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한다? 풍성한 교제를 한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제 말고 좀 풍성한, 좀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 안의 이 갈급함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온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인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단절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막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좋은 것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교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교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저희 샘물교에서 근육량이 제일 많은 분이 누구죠? 누굽니까? 우리 그 살 말고 근육량. 근육이 가장 종차장님들 근육도 많죠. 예, 우리 종차 집사님 근육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자, 그 근육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깁니까?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근육은. 그렇죠? 근육은 이 운동을 통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니까 운동하면 근육이 붙는다는 거죠. 근데 무엇은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과 6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죄를 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보다는 무엇을 통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까? 우리가 가장 손쉽게 우리 삶의 이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통로는 뭐죠? 이거죠. 이거 아닙니까? 밤에 외로울 때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줍니까? 외로울 때 유튜브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죠? 넷플릭스가 나의 배우자가 되어주고, 그렇죠?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쇼츠 같은 거 순간순간 보면서 짧은 시간 그 찰나의 외로움도 없애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 녀석을 나의 때로는 배우자, 나의 친구, 나의 위로자로 삼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갈급함이 채워지던가요? 이제 목마를 때 보면요, 목마를 때 가장 그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약간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 목마름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 미지근한 물이 있고, 내가 정말 목이 말라요. 얼음이 들어간 얼음물이 있고, 그리고 얼음이 포함된 탄산음료가 있어요. 우리 지혜자매는 정말 내가 목마른 상황에서 미지근한 물 먹겠어요? 얼음물 먹겠어요? 탄산이 들어간 얼음물 먹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얼음물요. 좋습니다. 우리 종곤 형제는 뭡니까? 예, 저 그럴 생각했었어요. 저도 아마 탄산음료를 먹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먹으면 뭔가 짜릿하면서 목마름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냥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위장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위장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수분이 더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단 게 들어가면, 달달한 것이 들어가면 이 혈액에 이제 이 혈당이 올라가서 역시 세포의 수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들어간 탄산음료를 먹으면 더 목마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허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거 여러분 귀찮습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좀 귀찮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성경 읽기도 하고 있고 묵상도 하고 있고 전례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다가 중간에 흐름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로마서 15장 13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게 하십니까? 소망이 넘치도록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한 교제가 아니고는 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켜놓고 사람을 아무리 찾고 사람과 만나도 그 인생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샘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사람만을 통해서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이었죠? 5명이었습니다. 5명이었다는 것은 아마 처음 남편을 만나고 그 다음 남편을 만날 때는 처음 남편은 좀 그랬으니까 이번에 바꾸면 그 다음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만나보니까 두 번째도 뭔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세 번째 남편으로 바꿨습니다. 세 번째 남편도 좀 그래서 네 번째 남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5번째까지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통한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부단히도 노력한 거죠. 근데 그 인생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동이로 물을 기르려고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한 절씩 교독하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5번이나 어떻게 보면 이혼을 했으니까 이 여성은 굉장히 고립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제대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샘이 원천이 돼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무엇이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것은 나에게 넘쳐나서 이제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흘러간다는 거죠. 주변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은 그 삶의 풍성함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그 관계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풍성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누립니까? 비록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누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있거든요. 그 요리문답의 1문항에는 이런 멋진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웅범이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고 내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생의 목마름을 그분에게 가져가서 그분과 풍성한 교제를 할 때 우리의 삶에 은혜의 샘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샘에서 은혜의 샘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수고가 필요해요.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물을 길는 수고가 있고, 그 사막에서 샘이 터지기 위해서는 그 샘을 파야 되는 것처럼 이 은혜의 샘을 지속적으로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샘이 내 속에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개인적으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기도와 말씀 생활 하면 좋지만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에서 나누고, 그래서 함께 이 샘을 파는 거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에 이 샘이 정말 풍성하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의 물줄기는 어디에서 솟아나는가?